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서 기도하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도착해서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앉으면 기도하지요. 예배 잘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순서를 쫓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수시로 기도를 하죠. 오늘 설교의 주제도 분명합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뻔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 좀 힘이 듭니다. 뭐라고 또 설교를 해야 하나. 저는 기도의 주제인데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앞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정적이 돼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인데 왕이 된 이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열왕기 3장에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릴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1천 번제라는 것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드렸다고 하는데 1,000번 어떻게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네게 구해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의 답변인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저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렇게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를 들을까요? 백성들의 하소연하는 음성,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왕은 요즘의 왕하고 다르죠. 대통령하고 좀 다르게 재판을 직접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 혼자 다 하진 않았겠지만 재판을 하는 왕의 입장에서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듣는 마음을, 즉 백성들의 소리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억울한 소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하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여 이렇게 해주옵소서 뭐 이런 소리들을 왕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지혜란 말이 하나님이 오히려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송사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알죠? 하나이가 죽었는데 누가 진짜 엄마냐 뭐 이런 얘기를 잘 알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그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역할이 참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의 그 억울한 소리, 백성들의 청원의 소리를 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노래는 다 듣기도 전에 말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급하면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또 얘기를 하고 주거니 받고 해야 바른 대화가 되겠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백성들, 국민들의 그 청혼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오늘은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22절에서 30절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론이에요. 마지막 52에서 53절은 결론이고요. 그 사이에 31절부터 51절까지가 7가지 경우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늘은 앞에 서론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 경우를 잠깐 소개는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참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좋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은 첫째 23절에서 24절까지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꼭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아. 하나님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띄워놨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23절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문장을 넣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내용을 그 다음에 쭉쭉 하면 이놈 봐라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더 붙였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땅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고백. 이 고백은요,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고백이 아니죠. 모세 때부터 언약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모세도 고백한 그런 기도회와 같습니다. 그럼 그들만 같을까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같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솔로몬의 간구의 그 핵심의 흐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좀 뭐라 그럴까, 좀 투가 좀 이상한데 꼭 지키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약속하셨죠? 뭐 이런 식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25절입니다. 좀 글씨가 작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 페이지요.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에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좀 몰아가시는 같은 느낌이 봤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25절이 보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렇게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재미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네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다스릴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옵소서. 이 유진 피터스는 그 계속하라는 말에 좀 방점을 찍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면 자신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었는데 실제 내 삶의 상황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믿는 거예요. 그 믿은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다면서요. 이루셔줘야지. 나는 뭐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사실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해요? 하나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순종은 다른 어떤 또 다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는 만큼 순종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데 행위는 나타난 결과들이죠. 그거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이전에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을 뭐라 그러나요? 그거는 굴종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해야 되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죠. 굴종이죠. 억지로 해야 하니까 강압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데 내가 그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자꾸 기도하면 순종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용납이라는 우리 한국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됐죠.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세요?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일 수는 없다. 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dwell in 이렇게 됐는데 제가 또 메시지를 보니까 저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곳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 거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번역이 됐죠. 그 다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쉴 만큼 넓지 못한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안에 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주보다 작은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이게 말로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신 거죠? 솔로몬은 우주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라는 단어 알죠? 코스모스. 우주의 그 광활함을 아는데 솔로몬은 그걸 잘 몰라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늘 스카이.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그 스카이 넘어서 스페이스를 넘어서 코스모스. 더 나가면은 헤븐까지 나갈 수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밖에 표현 못했는데 우주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에도 거하실 만큼도 부족할 텐데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나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됩니까? 근데요 29절 하나 이거 중요한 표현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성전의 핵심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성막으로부터 나온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낮처럼 밤낮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24시간 CCTV를 여기 예배당 여기에다가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다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꼭 여기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금 지었거든요. 얼마나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여기다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게 너무 부족한 것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성전을 여기를 지켜가고 계시니까 마치 CCTV로 24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배웠죠. 이 성전도 건물로 지은 벽돌이니까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전체 계신 거죠.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지난주에 설교 1시간 동안 했어요. 자, 오늘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곳이라고 볼 때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아침 7시에만 기도할까요? 밤 12시 반에는 기도 안 할까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 올 수는 없잖아요. 밤에 막 배가 아파. 이제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막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길 때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뭐 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여기 우리 페더럴에 있는 이 곳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방향도 잘 못 잡으실 거야 아마. 마치 파티 해놓고 어렵게 주소 찍어놓고 여기가 지금 우리 예배당 터선에 이걸 놓고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계시다고요? 응? 내 심령에 계시대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응?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인데 지금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기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다 맞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집에서, 방에서, 식탁에서, 차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강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어서 소리를 내서 아름답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문장으로 잘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떡해요? 주님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아시고, 심지어는 신음소리도 그런 찬양이 있다 그랬죠.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나? 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도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 하나님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여기가 성전이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속삭여도 전혀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솔로몬은 요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 왜? 요거까지 몰랐어. 성전의 하나님만 알았어. 오늘 우리는 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내가 기도드릴 수 있는 꼭 기도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새벽 2시야. 그럼 여기를 달려와야 되잖아. 아니면 여기를 방향을 쫙 잡아가지고 나 지금 방향에서 맞춰놓고 기도해야 되잖아.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디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읽진 않았지만 우리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 7가지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데 7가지를 다 살펴본 시간은 없어요. 제가 제목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같이 한번 부르고 이거를 잠깐 얘기하고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 아십니까? 그거 한번 불러보고 이제 7가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강구 내용은 저렇습니다. 뭐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우리 레위기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또 적에게 패했을 때, 35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 30절에 자연재해가 있을 때, 41절에 이방인이 기도할 때, 굉장히 독특하죠? 이방인이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또 44절에는 적과 싸울 때, 46절에서는 사로잡혀 갔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 현상에 의한 것과 두 번 나와 있고요. 이방인이 기도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나라에 대한 얘기죠. 뭐 싸움에서 졌다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그렇죠? 또는 개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참고하시고, 이미 다 시간 지나서 다 읽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일 성경에 있는 글인데 제가 요약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제 9월 23일 토요일에 있는 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복이 아닌 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체는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계기로 복에 대한 요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과 또 악함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소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제 말로 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으로는 때때로 참 못된 생각도 하고 그렇죠? 더럽고 추한 그런 생각도 있고 또는 악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살인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런 죄 짓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잡혀가실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런 죄는 안 지죠. 적어도. 그런데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도 있고 적대감도 있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또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갈 수도 있는 그 나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7가지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10분 동안 오늘 7가지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이거와 연결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거는 미국 역사에 관한 실화 중에 하나고 또는 한국 역사에 대한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지만 또 배우지만 또 솔로몬은 자기 나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가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제가 2가지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런 미국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1776년에 시작된 독립전쟁이 8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1784년에 끝났는데 그래서 1787년 5월에 새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의 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의회 사람들도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서로 쌈박질만 했어요. 서로 분열하고 막 거듭하다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이게 잘 이렇게 모아가지를 못해서 퇴장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이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합해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합중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787년 9월입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죠? 시민권 따기에서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 잊어먹었죠? 그리고 그 후에 수정헌법이라고 1789년 9월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1791년에 통과돼서 인간의 기본 권리들을 보장한다 해가지고 권리장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도로 세운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미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사실 세계적인 지도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외부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기도 하고 또 듣는 뉴스도 이상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뉴스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 가버너도 아니고, 메이어도 아니고, 심지어 하다못해 카운트 멤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맡은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국이라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이라고 예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허튼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도 우리가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미국의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한국의 역사와 관계된 실화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그때 당시 종로 경찰서에 신철이라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신철? 예. 그는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였습니다. 경찰 생활만 10년 동안 해온 그는 일본 경찰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수없이 잡아다가 체포해서 넘겼습니다. 사람을 아주 귀신같이 잘 잡아낸다고 해서 서울로 숨겨둔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당시 민족대표 33명이 3월 3일 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벌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리려고 계획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철이라는 형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려는 인쇄소에 습격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신철이 일본 경찰에 보고를 하고 3월 3일 날 우리가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아마 막을 것 같구나. 그래서 이 33인이 3월 3일에 하지 않고 이틀 앞당겨서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1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919년 3월 1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내막에 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실화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최린이라는 사람이 33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신철과 단둘이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기록에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이 최린이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신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게 신철이 답하길 난 조선 사람이다. 근데 왜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잡아가냐? 그래서 이 최린이요 5,000원이라는 거금을 이 신철에게 주면서 그때 쌀 한 가방이가 40원이 있다 그래요. 40원인데 5,000원이면 한 120가나가 넘잖아요. 하여튼 5,000원이라는 이 독립자금으로 모아놓은 거금 중에 부분을 이 신철에게 건네면서 며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사정을 했어요.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동포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눈 감아주시오. 우리가 만세운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조국이 곧 독립이 될 것이요. 이렇게 사정경 또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이렇게 회유도 하고 이 최린이라는 33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신철은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의 누설 여부가 꼭 내 입에서만 달릴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하고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신철이 만주로 출장을 떠나고 근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철은 알리지 않은 거죠. 3월 3일 날 해도 괜찮았던 건데 3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화는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최리는 그 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특위라고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끌려 나와서 이 최리는 3.1운동을 뼈아프게 회상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독립에 못 막았던 자기가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친일파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친일 인사로 변질한 사람이 바로 최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독립에 목말랐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재판을 받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소에 묻고 능지처참을 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최린만큼 처절하게 자신의 실상을 인정한 사람도 사실은 드뭅니다. 나중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81세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제에 빼앗겼던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선조들의 삶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앞자리 노릇을 하며 기회주의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예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대상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제가 다 한번 봤는데요. 전체가 4,776명입니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죠. 분야별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을사오적 5명이죠. 정미 7적 7명이죠. 경술 국적 수작 또는 중추원 일본 제국의회 관료 경찰 군 사법 친일단체 개신교 카톨릭 불교 천도교 유림 5개의 종교 안에 다 친일파 이름들이 있어요. 문학,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예술계도 있고요. 교육, 학술, 언론, 출판, 경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도 다 친일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중복된 사람들을 합하면 5,207명이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사실은 덮어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람이 아니죠.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조국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었고 또 전쟁에서부터 또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고 전쟁을 이렇게 마치게 해주었고 여전히 아직은 휴전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 국가를 이루게 한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아직 봉헌식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러저러한 일로 기도할 때,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왕도 아니고 무슨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지위에 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적은 수지만 우리가 살고 몸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할 때, 그 성령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간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도 악이 지금까지 승한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민주가 온 사람들에게 기본 권위,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죠. 8장 52절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몰랐네. 안 넘어갔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들의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죄의 유혹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